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여 떨리라. 아멘. 네, 우리 벌써 7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4년 이제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남은 2024년에도 건강하십시오.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2024년에도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사야서도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이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후반부, 그렇게 나누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이 30장부터를 이제 후반부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우리가 오늘 33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30장부터 특히 33장까지 우리가 읽은 여기 33장, 그래서 30장, 31장, 32장, 33장, 요 세 장, 네 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위로의 책이다.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위로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도 앞부분 1장에서 29장까지는 대체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30장부터 넘어가면 일단 위로의 메시지가 지배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의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잠깐 30장 몇 장을 넘겨서 30장을 보시면, 30장 1절에 이 30장을 보시면요, 1절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겠다,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로의 책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1장에 보시면은 31장에서 첫 번째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31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새 언약을,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책의 내용이 30장과 31장이 이 내용이 사실은 전부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3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특별한 일을 하나 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밭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나오는 32장 6절부터 나오는 거기를 보시면은요, 7절에 특히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벨이 와서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하면서 밭을 사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라고 하면서 오면은 너 그 밭을 사라. 그래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그것을 샀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32장 1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 10째 해다. 시드기야 왕 11번째 해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1년 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망한다. 예루살렘 무너진다. 왕은 죽을 거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밭을 사라. 너 고향 아나돗에 있는 지금 갈대아 군대가 점령해서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갈 수도 없는 그곳에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집과 있는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어쨌든 들고 다니기 편한 금부치나 은부치를 이렇게 가지고 그 어쨌든 숨겨놓고, 그죠? 그래가지고 잡혀가도 그거 숨겨놓은 그거 가지고 가서 거기 바벨론이나 어디 끌려가면 그곳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지고 있는 은을 땅을 사는데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지금 멸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땅이 지금 점령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너 지금 이 밭을 샀지 않느냐? 그런데 이 밭을 네가 지금 사는 것 같은 일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걸 보여주는 행동으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3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32장에 이미 12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뜰에 갇혀 있는데 지금 여기 33장에서도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두었겠습니까? 왜 가두었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갈대아 군대를 맞아서 결사항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어쨌든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전쟁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망합니다. 우리 진정에 질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지휘하고 군대를 통솔해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그냥 말하도록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가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어디에다가 잡아서 가두느냐면요, 사람들이 처음에 예레미야가 도망친다, 예레미야가 나가서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가두어 둡니다. 처음에는 웅덩이에 가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만 있도록 그렇게 풀어줍니다. 일단 웅덩이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꺼내서 시위대 뜰에 있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전쟁은 계속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군대 지휘관들은 결사항전하자.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질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또 권력자가 되면은 자기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입을 막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시드기야 왕 때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거 계속 가만히 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쟁에도 소용없구나, 지금 빨리 항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도 시드기야 왕 시대에도 말을 못하도록, 그리고 그 말이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시위대 뜰에 계속 가두어 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재판을 받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재판이 열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뭐 벌을 주면 벌을 주고 상을 주면 상을 주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는 어떻습니까? 뭐 재판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가두어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폭력과 야만의 시대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가 휩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37장에 보시면 그때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두어 놓고는 있지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람을 보내요. 시드기야 왕이 37장 17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묻느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계속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어떤 걸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셨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걸로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거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새로운 말씀 있느냐 계속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37장 17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대답이었어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왕궁에 있죠. 보호받고 있죠. 군대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히 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장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 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이 절대로 새어나가게 하면 안 되겠다, 시위대 뜰에 정말 꽁꽁 가두어 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왕만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혼자만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일반 백성들이 듣지 못하도록 가두어 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상황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해서 지금 말씀을 주어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여러분, 2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갇혀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이다. 야, 예레미야야, 너 아무것도 못하는 형편에 지금 놓여 있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헤아리기 힘든 일,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 크고 헤아리기 힘든 일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죠. 우리의 눈은 너무 작은 것을 볼 수도 없고 너무 큰 것도 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없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적당한 것만 보여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적당한 것, 그것만 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크고 헤아리기 힘든 일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대 뜰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크고 헤아리기 힘든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뒤에 4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4절에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모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을 헐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궁도 헐고 있는 거예요. 왜 가옥과 왕궁을 헐고 있습니까? 이 지금 화살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가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성을 공격하고 성을 올라오려고 하는 갈대아 군대를 향해서 뭔가 던질 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멩이라도 필요하니까 집을 헐고 왕궁을 헐어가지고 집어 던질 그런 벽돌이라도 한 장 얻으려고 지금 집을 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 하고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처절하게, 그죠? 내가 우리 집을 헐어서라도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빼앗기면 안 된다. 왕도 어떻습니까? 내 왕궁을 헐어라. 거기서 나오는 벽돌을 가지고 지금 갈대아인하고 싸워야 된다. 결사항전하자.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용감하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세요? 야, 지금 너희들 가옥과 왕궁을 헐고 싸우려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8절에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이 우리를 공격한다. 갈대아 군대와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싸우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성 밖에 있는 갈대아인과 싸우기에 앞서서 사실은 누구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갈대아인의 군대만 보고 그거 상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해야 되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까지 전한 앞에서 전했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우리가 집을 헐고 왕궁을 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하는구나. 우리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지금 군대는요, 갈대아 군대는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거 맞아요. 활살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칼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없으면 집어 던질 돌멩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돼서 이렇게 집을 헐고 왕궁을 헐어서 준비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 하나님과 싸워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옷을 찢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즉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서 나오는 평강과 은혜를 없애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옥을 헐어도 왕궁을 헐어도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갈대아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려고 오셨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시드기야 왕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러 오셨구나, 그걸 깨닫고 가옥을 안 헐어도 돼요. 왕궁 안 헐어도 돼요. 성전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헐어버리겠다,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겠다, 내 얼굴을 가려버리겠다, 이 성을 시체로 가득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6절에 보시면요, 갑자기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라고 6절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상대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사실은 먼저 포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 사람들 이미 이때 다 사로잡혀가 있었어요. 잡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께 나한테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갈대아인하고만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들 다 죽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이 성을 치료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 돌아오는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옛적 모습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갇혀있는 예레미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고 헤아리기 힘든 일들, 크고 은밀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3절에 있는 제일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만큼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와 지금 유대인들이 통과해야 되는 현실은 정말 참혹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거듭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말씀 갇혀 있어서 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요, 기록을 해두었어요. 여러분, 그 기록을 해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아까 1장 30장에 보시면은 30장 2절에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에 기록해 두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두었습니까? 책에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통이잖아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책에 기록해 두어도 지금 갈대아인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내가 기록해 둔 것 빼앗기고 불타고 없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라,
내가 기록해둬야 되겠다. 내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 다 듣게 할 수 없지만은 기록하라고 했으니까 기록해 두어야 되겠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록해 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가시면요, 다니엘서 124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지 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벨론은 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메데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수십 년이 지났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기 전에.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저는 이게 예레미야가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쓴 책이 그 전쟁통에 불타거나 없어지지 않고 어디까지 흘러간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이 책에 기록해두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자기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시위대의 뜰에 갇혀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선포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도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예요. 이 책이 어떻게 될까? 이 기록된 책이 어떻게 될까? 이 운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 후에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구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의 이 33장의 말씀을 틀림없이 읽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이거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어.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사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먼저 부르짖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간구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이끈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지금 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반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여전히 이 다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뭘 보여주신다 하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헤아리기 힘든 일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는 사람 되어야 돼요. 전달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일기장에라도 적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 후손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일을 적어 놓으셨을까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내 손자가, 손녀가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내 일기장을 한번 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남긴 글이 어떤 게 있을까? 아버지가 남긴, 할아버지가 남긴 글이 어떤 것이 있을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남겨놔야 돼요. 나의 신앙의 고백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뭐라고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도 남겨놓을 수 있어요. 요즘에 카톡으로라도 소통하면서, 야, 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찬송이 이거야, 할아버지가 지금 기도하는,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이거야, 남겨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이 받은 33장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록해 두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몇십 년 후에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남겨놓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도 남겨놓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거 영상에 잠깐 그걸 해가지고요, 딱 업로드 해놓으면요,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의 후손,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걸 남겨놓으셨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남겨놓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읽고 변화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남겨놓은 것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헤아리기 힘든 일을, 우리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밖에 잘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진행하시기도 하고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저 끝에 있는 일들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겨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레미야 어떤 시대에 했어요? 전쟁통에 했어요. 전쟁통에 일을 했다고요. 전쟁통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중에 기도하고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자유롭잖아요. 뭔가 남겨놓을 수 있을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아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전달해 놓아야 돼요. 다음 세대에도 전달해야 되고 이웃에게도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두는,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를 이루시고 지금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헤아리기 힘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사모하면서 우리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2024년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커서 헤아릴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들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글을 보고, 책을 보고 그도 회개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먼저 또한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성된 것을 볼 수는 없지만,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것 우리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일들을 우리들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많은 말씀들을 우리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후세권이 볼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수십 년 후 다니엘의 손에 전달되고 다니엘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며 그 전체를 우리들은 보며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부 다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지금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들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무지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